예, 한 주간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셨죠? 예, 저는 화요일부터 토요일에 이르기까지 좀 힘든 시간들을 좀 많이 보낸 것 같습니다. 뭐 마음도 육신도 좀 여러 가지 힘든 시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갑자기 찾아오는 사고와 그리고 또한 어려움들이 또 우리 안에 올 수 있잖아요. 이런 상황들이 이제 닥쳤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건과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감정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고 문제와 사건 속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차고 또 한 걸음 또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 한 주간 동안에 말씀 붙잡았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시간 속에 말씀을 계속 마음에 담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이 뭐였죠? 바로 구원은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있다. 그 구원의 모든 비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 김길자 집사님 아버님이 또 소천하셔서 대전에 내려가세요. 장례 절차를 치르면서 장례를 이제 가서 또 이제 조문을 하고 기도하면서 무슨 마음을 먹었냐면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우리 김길자 집사님 가정에 무속인이 있대요. 어떤 불교 신자도 있어요. 여러 정말로 다양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은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되냐? 그 현장에 가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대전에 내려간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올라오면서 또 내 가족 중에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가족의 슬픔의 일들이 있었어요. 그 시간들을 쭉 지나가면서 또 무엇을 마음에 놓냐면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붙들어줬던 그 생명,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는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저는 그거를 이제 제 동생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시간을 또 말씀으로 지탱하는 시간이 된 것 같고요.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장례 예배를 또 제가 하게 됐어요. 참 그거는 힘들더라고요. 오빠가 장례 예배를 드리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조카들과 모든 사람들이 이제 제가 하기를 원해서, 왜냐면 제가 제 동생을 더 잘하니까 또 목사이니까, 그래서 이제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구원의 길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또한 복음을 설명을 하고, 또한 장례 드리는 그 시간마다 또 이제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자주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거의 10년에 한 번 만나는 사람, 뭐 몇 년에 한 번 만나는 사람, 그 한 분 한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또 인사도 나누고 또 그분들에게 간단하게 또 복음도 전하고, 한 주간 그렇게 이제 보내는데요. 말씀 속에서 제가요,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그래, 말씀 붙잡아야 된다. 우리 성도님들도 어떻게 되어져야 되냐? 그래, 말씀 붙잡아야 된다.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과 일들이 있어도 우리는 말씀 잡고 기도 속에 있으면 된다. 하나님께서 나의 감정을,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을, 나의 모든 삶을, 중심을 붙들어 주시면 된다. 그런 가운데서 이번 장례 모든 예배의 모든 절차들을 참 감사하게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라겠고, 뭐 저도 그렇겠지만 여기 계시는 분들도 알게 모르게 많은 여러 어려움들과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힘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인도받는 그 응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쭉 나누는 가운데 이제 본격적으로 6장 이후부터 재앙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 계속 얘기가 나와요. 오늘도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그렇잖아요. 문제를
계속 당하거나 보게 되어지면 그 문제에 빠지잖아요. 그 문제에 빠지고 그 문제에 사로잡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아무리 그런 문제가 와도 어떠냐면 이 구원받은 자에게는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일들과 그 심판 그런 재앙들이 뭐가 되어지냐면 복이 되어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해가 좀 안 될 수도 있죠. 왜 재앙이 복이 되느냐? 왜 문제가 복이 되느냐? 심판이 오는데 왜 나에게 복이 되느냐? 구원받은 자에게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는요, 그것이 무엇으로 다가오냐면 재앙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이거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재앙이나 문제가 올 때 겁먹지 말라는 거죠. 그거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말라는 것이죠. 그 속에 감춰져 있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실 하나님의 복이 있고 계획이 있고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찾아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노예로 이렇게 되어져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출애굽의 역사를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의 재앙을 애굽에 내려버립니다. 근데 그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이 내리는데요. 그 바로왕에게는요. 그렇게 교만했던 하나님을 무시했던 그 바로왕에게는요. 그것이 재앙과 저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복음 가진 언약 잡은 사람들에게는 그게 복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출애굽기도 그렇고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로마도 그렇고 전 지역과 그 현장에 가뭄과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죠. 힘든 거예요. 물가도 올라가죠. 먹을 거는 없죠. 여러 가지 지금 힘든 상황 속에서 한 명 한 명씩 굶어서 죽는 사건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 안에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면 복의 복을 더해 버리시는 겁니다. 진짜 복음 사랑하고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췄던 안디옥 교회가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그랬던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도울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다 보는 거죠, 사람들이. 많은 곳에 흉년이 들었는데 안디옥 교회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떠한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들이 온다 할지라도 정말로 우리가 거기에 염려하거나 흔들리지 마시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 인도받고 승리하는 축복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8장의 내용이에요. 8장은 뭐에 대해서 나오냐면요. 이거에 대해서 나옵니다. 기도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8장에 나오는 재앙과 심판 그런 것을 마음에 두지 마시고 정말로 무엇을 담느냐? 기도에 대한 비밀을 내 마음속에 딱 담고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축복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제 두루마리 속에 6봉인을 다 떼고요. 마지막 이제 7봉인을 떼는 찰나입니다. 이제 이 마지막 7봉인을 딱 뗄 때는 최후의 심판이에요. 마지막 심판이 이제 이 땅에 불어 닥치는 겁니다. 그 봉인을 딱 떼는 순간에 잠깐 고요한 시간이 있었대요. 바로 일어난 것이 아니고.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인침을 받고 6번째 봉인에서 우리가 기억하시죠? 바로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앙을 딱 멈추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시면 구원받을 영혼들 속에 인을 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야. 이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이야. 그 사람들을 다 모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응답하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요 기도를 가장 귀하게 여기셔요. 우리의 기도를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냐면 하나님이요 금 향로의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담는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볼 때 금 향로에요. 그릇이나 금 향로에 쓰레기를 담지는 않잖아요. 거기에 더러운 거 담지 않잖아요. 소중한 걸 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어디에다 담으면 금 향로에다 담아주신다는 거예요. 소중하니까 하나님께는. 그리고 그걸 담아서 천사가 어디로요? 금 제단에다 놓는다는 겁니다. 저기 구퉁이에다 놓는 게 아니라 가장 하나님께서 가까이에 있는 금 제단 위에 금 향로를 탁 올려놓는데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요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기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어디에요? 금 향로에 담아서 정말 하나님께로 올려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생각을 하죠? 기도를 해놓고 잊어버려요. 물어보면요 내가 무엇을 기도했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조금 어느 정도 그것이 이제 습관화되어져 있고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서 하시는데 신방 때마다 이제 가정집을 가세요. 한 주간 한 해 동안에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기도의 제목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죄송합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은 거의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이 기억을 못해요. 자기가 뭘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기도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제가 이런 기도했나요? 그러니까 기도를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기억하십니다. 왜? 소중하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이 진짜 소중하다면 내가 기억하겠죠. 근데 내가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요. 우리가 아무렇게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아무렇게나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도를 소중하게 여긴다면 우리가요. 정말로 이 기도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 아무렇게나 기도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요.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줘도 상관없고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질 않아요. 아니 내가 기도를 해놓고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며 내가 알아서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래 내가 나에게 기도하는 거 나에게 구하는 것이 그렇게 소중하지 않나 보다 생각이 되겠죠. 그럼 이런 기도는요 하나님이 봐도요 소중하지 않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기도는 내 감정 따라 그래 또한 사라질 것을 놓고 그래 또한 여러 가지 그냥 아무렇게나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기도를요 가장 중요한 것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귀한 분들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게 뭐죠? 소중하게 여기는 게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정말로 기도를요 여기다 담아보세요. 구원에다 담는 것이죠. 그래 또한 무엇을 담냐면은 세계복음화입니다. 여기다 담는 거예요. 기도를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건강을 주옵소서. 이것 때문에 구원 때문에 세계 복음화 때문에 나에게 경제를 주옵소서. 화목함을 주소서. 응답을 주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나라가 어수선하잖아요. 우리가요, 옳고 그런 것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이 가장 기도를 귀하게 여기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놓고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는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이 있는 곳이 아닙니까? 이 나라는 선교한국 아닙니까? 세계복음할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나라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기도를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놓고 기도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는요, 반드시 하나님께 전달이 됩니다.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전달이 돼요. 천사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기도를 금양로에 담아서 천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아무 천사에게나 이것을 가지고 오게 하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죠. 중요한 건데요. 소중한 건데요. 소중한 것을 아무 배달꾼에게 그냥 가지고 와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가장 믿을 만한 사람, 가장 믿을 만한 존재, 가장 믿을 만한 천사에게 이걸 가져오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가장 믿을 만하고 가장 확실한 그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그것을 대충 가져가지 않고 가장 소중하게 포장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전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고 나서요,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보다. 아, 하나님은 왜 응답이 없지? 하나님 쉬고 있나? 절대 그게 아닙니다. 반드시 나의 기도는 하나님께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그 기도는요, 하나님께 전달돼서 어떻게 되시냐? 반드시 성취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급하거나 내 기준을 정말 가지고 못 기다려서 정말로 기도에 응답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사실을 정말 믿으시고요. 하나님은 창조주요 구원자요. 그랬다 모든 전능자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정말 우리 귀한 성도님들 기도의 비밀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럼 기도가 먼저 거기에 나오느냐, 1절부터 쭉 그 내용에 나오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세상이 이런 심판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요. 하나님을 모르거나 무시하는 세상, 반드시 무엇이 되면 환난과 재앙과 심판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내 가족이, 내 형제가, 내 자녀가, 그리고 또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김길자 집사님도 참 감사하죠. 왜냐면 아버지가 92세죠. 92세의 나이에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요, 가족들이 다 있는데 우리 김길자 집사님 때문에 아버지가 복음을 계속 들은 거예요. 우리 어제 이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김지영 장로님 통해서도 몇 번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저를 통해서도 하고, 그래서 이제 구원의 비밀을 가지고 이제 하늘나라로 가신 거죠. 제 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동생도 하나님께서 구원 속으로 인도하셨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조금 자기가 흔들려 가지고 이제 고생 하다가 이제 이제 부끄러운 구원이죠. 그 구원 속으로 가긴 했지만 우리가요,
반드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없는 세상은요, 무엇이 되면 심판과 재앙을 피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되어져야 되냐?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기도와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리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요, 지금 계속 무엇이 되고 있냐면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 속에 계속 있습니다. 이 문화 속에 있는 거예요. 사단의 틀이 뭔지 아세요? 죽이는 거예요. 서로 죽이는 거라니까요. 게임도 보면요, 죽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스포츠 경기도 뭐죠? 그 사람을 이기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꺾어야 내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정치도 뭐죠? 저 당을 죽여야지만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세상도 뭐죠? 나라도요? 저 나라를 내가 밟아야, 짓밟아야 우리나라가 사는 거예요. 사단의 목적은 뭔지 아세요? 모든 것을 죽이는 겁니다. 서로 죽이는 데다 맞췄다니까요. 그러니까 죽이는 데다 맞추니까요. 생각도 저주요, 마음도 저주요, 그랬던 말도 저주요, 그랬던 행동도 저주잖아요. 말 자체가요, 죽이는 말이 계속 나가잖아요. 생각도 죽이는 것들을 계속 생각하잖아요. 사단의 틀이요, 사단의 틀. 하나님은 뭔지 아세요?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완전히 어떻게 되면 이 세상이요, 환난과 재앙과 심판을 피해갈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흑암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린 겁니다. 사람들이요, 흑암에 완전히 덮여버렸어요. 하나님 없는, 복음 없는요, 지도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요, 흑암에 덮여버리면요, 그 땅이 저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왜 심판과 재앙이 임한다고요? 사단의 틀이 깨져야 구원이 임하잖아요. 우리에게 저주와 고통, 재앙, 죽음, 지옥 같은 삶이 계속 오는 이유가 뭐죠?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깨져야지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정말로 흑암과 이 사단의 모든 틀이 무너지는 응답과 축복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애굽을 무너뜨린 것보다요, 더 확실하게 하나님은 정말로 이 땅의 모든 흑암과 저주를 끊어버리십니다. 그게 뭐죠? 바로 일곱째 봉인을 딱 떼는 순간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구원받을 영혼들이 다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아 놓고요, 도저히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가하시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을 보고 돌아오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죠. 애굽의 심판이 그런 겁니다. 애굽의 9제까지요, 재앙이 계속 불어닥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바로 왕이요, 완악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않아요. 알고 싶지도 않아요. 마지막에 뭐하죠? 이제 장자의 죽음이 이제 딱 도래했잖아요. 피를 바르는 곳은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그러나 피를 바르지 않으면 그 가족의 장자가 죽을 것이다. 가축도요, 모든 첫 번째 가축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 애굽의 출애굽을 보면요, 피를 바르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애굽에 사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어봐야 되겠다. 피를 발랐죠. 자기 문지방에요.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을 가하시는데 그 심판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은 이제 구원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어떤 심판이 기다리냐. 지금까지 6번째 심판하고는 다른 겁니다. 7 봉인을 딱 띄었는데요. 또 뭐가 나오냐면 나팔 부는 7 천사가 또 나와요. 이제 나팔을 불 때마다 지금까지의 재앙하고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재앙이 또 닥치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어떤 재앙이 임하니요,
피 섞인 우박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요. 그리고 그 우박이 그냥 떨어지는 것이냐? 불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박이 떨어지고 불이 나니까요. 곳곳에 그냥 막 피바다가 되는 거예요. 3분의 1이 땅의 3분의 1이 핏빛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 우박을 맞는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집에서 밖으로 나가가지고 우박 한번 딱 맞고 죽는 거예요. 3분의 1이 죽어가는 겁니다. 또 무슨 일이 일어나냐. 두 번째 나팔을 보는데요. 또 이 일이 일어나는 불붙은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산과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까지도 죽음을 당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노아의 홍수 때는 그래도 바다의 물고기들은 살았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이 불이 바다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용암이죠. 화산이 터져버리고요. 바다에서도 화산이 터지고 위에서도 화산이 터지니까 어떻게 되면 완전히 그 불에 휩싸여서 생물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다. 끔찍하죠. 그러니까 산속에 숨어 지내도 바다 깊은 곳에 숨어 있어도 다 죽음을 피해갈 수 없다는 거죠. 세 번째가 있습니다. 큰 별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하늘에. 이게 이제 지금은 우리가 알잖아요. 이게 운석이잖아요. 하늘에 운석이 떨어져 가지고요. 3분의 1이 강들과 물들 속에 이 운석이 떨어져 가지고요. 물을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돼 버리는 겁니다. 물을 못 먹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생명을 유지하는 물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먹지 못하니까요. 3분의 1이 물을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또요. 해, 달, 별이요. 빛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왜냐면 지구에 이 땅에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운석이요. 해 속에 떨어지고요. 달 속에 떨어지고요. 그랬다 별들 속에 떨어지니까 그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능을.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전에 제가 과학을 좋아해서 과학을 배웠는데요. 지구가 이렇게 공전을 하잖아요. 그 공전에서 1도만 틀어져도 우리나라의 기온이 40도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한대요. 영하 40도가 되고요. 영상 40~50도가 돼버린대요.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모든 곳에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독수리 같은 천사가 쭉 하늘에서 보니까요. 모든 숨겨져 있는 모든 곳 하나도 이렇게 제대로 된 곳이 없을 정도로 다 재앙이 임해가지고요. 화로 덮여버리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상태의 세상이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러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재앙이 저렇게 무서운 거야. 저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어떡하지? 어떻게 하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지? 천만에요. 아까 얘기했죠. 구원받은 자에게는 그것이 복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사단의 모든 틀을 다 박살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되면 여기에 일어나는 세상에 어떠한 방법으로도요, 이 재앙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내리는 재앙이에요. 빠져나오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뭐라고요? 구원이에요. 애굽에 재앙이 막 내리는데 피만 바르면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근데 피를 안 바르면 재앙이 계속 덮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요, 전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과 형제와 우리 친척과 그랬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이제 월곡동 캠프를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여기에서 40년 이상을 어디 안 가고 계속 이 자리에서 교회가 계속 인도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지역에 있는 현장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진짜 복음 가진 교회가 없어진다. 교회가 사라진다. 이 지역이 어떻게 되겠느냐. 분명히 성경적으로 본다면은 재앙을 피해갈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예요.
월곡동 현장에 진짜 한 명이라도 숨은 갈급한 영혼이 있다면, 그곳에 복음 들어야 될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한 영혼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저 진각종과 그리고 또한 남미호랭키교 동덕여대 지금 심각하거든요. 지금 이제 조금 가라앉긴 했는데, 그런데 이제 아직도 심각해 가보니까. 그 현장에 하나님이 진짜 복음 들을 한 영혼이 있다면 그 사람을 구원하소서. 직장도 그렇습니다. 계속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직장에서요.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까 얘기했죠. 사단의 틀은요, 죽이는 거예요. 저 사람을 끌어내려야 내가 그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을 밟아야 내가 더 돈을 더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도 어디에도 계속 어떻게 보면 흑암과 어둠의 틀에 정말 보이지 않게 사로잡혀 있잖아요.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진짜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소원인 구원에다가 방향 맞추라는 겁니다. 그 구원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경제가 필요하다 경제 주셔요. 건강 필요하다 건강 주신다니까요. 내 가른 발가락에 응답이 필요하다 응답을 주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것 때문에 나에게 필요를 채워주셔야 된다. 필요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되냐? 바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이번에 장례 절차를 치르면서 우리 가정 가문을 쭉 봤어요. 아, 진짜 기도해야 되겠다. 제 조카를 봤는데요. 이번에 조카가 이제 28이거든요. 좀 내 동생 일찍 결혼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이가 28인데, 아, 직장에 친구들이 쫙 왔는데 많이 왔어요. 엄청. 그래 이제 진짜 친한 친구들 앉아있길래 같이 앉아서 같이 있는데, 야, 교회 다녀본 아이들이 있긴 있는데 지금은 다 교회를 안 다녀요. 그래야지 이제 내가 목사인 걸 아니까 이제 이런 두런두런 얘기를 장례식 때 이제 같이 좀 이야기 나누고 했는데,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되냐?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는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자격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기도가 무엇이 되어야 되면 내 삶이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기도는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누가 하느냐?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데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을 아는 사람은 기도하게 됩니다. 반드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런 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기도가 삶이 되겠죠. 모든 우선순위가 기도가 되겠죠. 기도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이것이 정말로 내가 믿어진다면, 이것을 한 번이라도 체험했다면 기도 안 할 수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봤듯이요, 하늘의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보좌의 능력,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전무후무한 능력이 임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요번에 이제 또 저도 장례 절차를 통해서 봤어요. 왜냐면 내 동생이 이제 좀 여러 가지 하여튼 부끄러운 거기 때문에 밝힐 수는 없겠고, 지병이 있어요. 간이 다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 그러냐? 하여튼 알코올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망가져서 이제 병원에서 이제 관리를 해줘가지고 관리를 좀 하면은 이제 그대로 하면 되는데, 이제 그런데 이제 관리를 하다가 또 이제 이게 술이 생각나가지고 2년 후에 또 술을 먹은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간이 망가져서 이거의 해독작용이 잘 안 되니까 다 망가져 버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해독작용이 안 되니까 이걸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자꾸만 거기다 독 있는 거를 집어넣어 버리니까 이게 이제 여러 군데를 다 망가뜨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
마음이 아프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병원 신세를 지고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돈 들어갈, 이제 여러 가지 돈도 많이 들어가야 되지.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을 제대로 못 키우니까 자녀들이 뭐 하여튼 그렇지. 그러니까 야, 이게 장례를 하다 보면은 이게 장례비, 모이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걱정이요, 사람의 걱정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떡하시냐, 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움직이시는 걸 봅니다. 정말로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많은 기도가 있겠지만 두 가지는 우리가 한 주간에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월곡동 캠프입니다. 일주일 동안 또 집중 기도하고 이제 다음 주 주일날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한 시간 정도 움직일 것 같아요. 그 한 시간이 정말로 우리 안에서 집중하는 캠프가 될 수 있도록, 갈급한 영혼이 그 속에 붙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두 번째는 2025년도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이에요. 이걸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는 주께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더라.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또 말씀으로 붙잡고 한 해 동안에 또 응답받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한 주간 또 복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한계시록을 우리 계속 같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앙과 여러 가지 심판과 많은 문제들이 일어난다라고 하지만 반드시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한 가지의 내용, 구원받은 자에게는 그것이 복이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구원을 이루는 축복임을 항상 믿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축복이 되게 하소서.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가정과 직장과 지역과 현장을 놓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축복의 대열 속에 있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